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활주의를 맞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먼저 간단하게 보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 잘못된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참된 복음의 핵심이 잘 담겨져 있고, 그리고 또 성경 전체에 진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과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은 두 강도였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좌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언약 신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도 바울은 같이 못 박히기는커녕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이제 박해를 하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그곳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히 여섯째 날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부분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의 언약은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아담이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함께 맺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약속이 깨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고대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저주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영원한 영적 죽음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 영적 죽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아담만의 죽음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5장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혼자만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사망이란 말은 뭐 마귀로 바꾸어도 큰 오해가 없어요. 마귀가 왕 노릇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들이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종이 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리고 반역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족보는 다 하나같이 뭡니까? 남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다 했을 때에, 누구의 자손이다 했을 때 다 남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시게 됨에 따라서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통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귀 원수를 그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하게 될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비유를 드셨어요. 강한 자인 마귀가 사람을 붙들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강한 자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뺏어 자기 소유로 삼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구약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구약의 율법을 받은 구약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어린아이에게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에 또 예수님의 이 성취하신 것들을 통해 충분히 그것을 알지만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과 같이 어린아이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의 이 전체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히브리서는 구약의 율법과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옛날에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이제 그러한 모습처럼 그림자일 뿐이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과 절기 그리고 구약의 제사의 제도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그 많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억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것은 억울한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을 보면 짐승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짐승을 대신 죽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양이나 소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대신 죽였다고 해서 그 가치를 상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가치로서 그것을 갚지 않는다면 갚아지지 않는 것이죠. 1,000만 원 빌렸는데 100만 원 갚으면 다 갚은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영생을 짐승의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구약의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계속 뭐예요? 가르쳐 오신 것이에요.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물손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며 유월절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생명을 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죽음의 저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그 피와 살을 내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이 부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자신의 살과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가 딱 뭐예요? 유월절이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 살을 함께 먹는 만찬 자리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일이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일이고,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라 이제 내 살과 내 피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에 포로됐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은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과 마귀와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이 구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자신이 비록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행위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씻기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세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 역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뭐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힘과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오늘 본문 중간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성찬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러 마귀의 공격에 의해 우리의 구원이 때로는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육체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성찬을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래요? 나는 연약합니다. 강한 마귀의 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능히 그리스도께서 이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낙심과 좌절을 이기고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승리를 꿈꾸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고아와 같이 혼자가 아니다. 너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붙들어주며 너를 구원해 놀라운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떠오르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복음은 무엇이냐?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역자인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환경에 따라서 판단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판단이 흐려지거나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요. 심지어는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근본에는 그리스도만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성찬을 통해 그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에게 떠오르고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의 피부로, 체험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술로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백성들 역시 그들이 행위로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얻었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것이죠. 그러나 또 성찬은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할 또 다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 역시도 또 다른 기다림을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그때까지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뭐예요? 이 성찬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듯이 너희도 믿음으로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구약의 수많은 그림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듯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통해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언제까지 기억해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뭐요? 그때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곧 그의 약속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기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예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뭡니까? 후반부에 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성화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동시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사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성품과 나의 모습이 변화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따라 성찬에 참여하고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게 심겨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